띄워주세요. 시작. 너희는 민족들을 눈여겨보아라. 놀라고 즐겁할 일이 벌어질 것이다. 너희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그 일을 벌이겠다. 너희가 듣고도 도저히 믿지 못할 일을 벌이겠다. 이제 내가 바벨로니아 사람을 일으키겠다. 그들은 사납고 성급한 민족이어서 천하를 주름잡고 돌아다니며 남들이 사는 곳을 제 것처럼 차지할 것이다. 그들은 두렵고 무서운 백성이다. 자기들이 하는 것만이 정의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의 권위만을 내세우는 자들이다. 그들이 부리는 말은 표범보다 날쌔고 해걸음에 나타나는 굶주린 늑대보다도 사납다. 그들의 기병은 손살같이 달린다. 그렇게 달려온다. 먹이를 덮치는 독수리처럼 날쌔게 날아온다. 그들은 폭력을 휘두르러 오는데 폭력을 앞세우고 와서 포로를 모래알처럼 많이 사로잡아 갈 것이다. 아멘. 살벌합니다. 아멘이라는 소리가 별로 나오기가. 우리가 지난주에 하박국서를 시작을 했습니다. 1장 앞부분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하박국의 마음이 아주 무거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폭력과 불의를 저지르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불편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그냥 방관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불평을 쏟아냅니다. 하나님, 왜 잘못한 사람들을 그냥 두십니까? 왜 불의를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하나님의 하박국의 이 불평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게 아까 우리가 읽은 부분인데 5절 첫 마디만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민족들을 눈여겨보아라. 무슨 뜻입니까? 눈을 열라는 거예요. 눈을 열라. 지금 내 눈 앞에서만 벌어지는 일들만 보지 말고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시각을 넓혀서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큰 일에 관심을 두라는 거예요. 우리는 전체 그림은 못 보고 작은 조각들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퍼즐을 해본 사람은 알죠. 전체 그림을 알면 작은 조각들을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작은 조각들을 깊이 들여다보는 것도 좋지만 먼저 큰 그림을 보고 큰 그림을 염두에 두고 작은 조각들을 살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런 태도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필요하고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좀 더 넓은 시각을 갖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곳을 함께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 하늘 아버지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거기에 마음을 두라는 거예요. 네가 먹고 마시고 하는 거에만 마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에 마음을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공급을 받는 사람들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바로 이걸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눈을 들어서 넓은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금 뭘 하고 계시는지 바라보라는 거죠. 그래서 5절을 다시 보면 너희는
민족들을 눈여겨보아라. 놀라고 즐겁할 일이 벌어질 것이다. 너희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그 일을 행하겠다. 버리겠다. 너희가 듣고도 도저히 믿지 못할 일을 버리겠다. 그리고 이어서 6절에서 보면 이제 내가 바벨로니아 사람을 일으키겠다.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박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지르는 폭력과 불의 때문에 괴로웠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어요. 그 상황들을 방관하고 계셨던 게 아니라 오래 참으시면서 그들에게 돌이킬 기회, 용서받을 기회, 돌이킬 기회를 주고 계셨던 거예요. 그렇지만 기회라는 것은 언제까지나 계속되지는 않죠.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들은 안타깝게도 돌이키지 않았고 때가 되자 하나님은 바벨론 나라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저는 이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의 큰 흐름을 볼 때 이것은 이스라엘을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한 징계였고 그들을 새롭게 하기 위한 충격요법으로 보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당장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훨씬 살벌했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는 아시리아가 중동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고 바벨론은 아직 두각을 드러내기 전입니다. 그러니 하박국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은 아직 생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여기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6절부터 몇 구절만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6절, 이제 내가 바벨로니아 사람을 일으키겠다. 그들은 사납고 성급한 민족이어서 천하를 주름 잡고 돌아다니며 남들이 사는 곳을 제 것처럼 차지할 것이다. 그들은 두렵고 무서운 백성이다. 자기들이 하는 것만이 정의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의 권위만을 내세우는 자들이다. 8절, 그들이 부리는 말은 표범보다 날쌔고 해거름에 나타나는 굶주린 늑대보다도 사납다. 그들의 기병은 쏜살처럼 달린다. 먼 곳에서 그렇게 달려온다. 먹이를 덮치는 독수리처럼 날쌔게 날아온다. 하나님은 그 바벨론 군대가 사납고 강하고 잔인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세상을 휘어잡을 것이라고, 조만간 유다도 점령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박국은 기절할 듯이 놀랐을 겁니다.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이게 그가 기대한 답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말씀에 대한 하박국의 반응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 그의 관심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이스라엘의 불의한, 악한 행동이었고 그래서 불평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 이스라엘이 앞으로 겪을 그 참상 때문에 마음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하박국이 초점을 어디에 두는지를 보십시오. 그게 12절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쉬운 성경으로 보면 여호와 나의 하나님, 주는 영원전부터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죽이지 않으실 것입니다.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걱정스러울 때 하박국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집중을 합니다. 그랬더니 분명해지는 게 있었어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 영원전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 나의 거룩한 하나님이라는 것,
NIV 성경으로 보면 My God, Everlasting God, My Holy One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집중을 했더니 분명해지는 게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바벨론, 그 무시무시한 바벨론 나라를 일으키신 의도가 우리를 아주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12절 그 끝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지 않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반석이 되시는 주여, 주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려고 그들을 세우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언약의 신실하신 좋으신 하나님,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주님은 우리를 멸망시키실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징계하시려고, 바로잡으시려고 바벨론을 세우신 것이 분명합니다. 무시무시한 바벨론의 침략 예고를 들은 그 상황에서 하박국은 어떻게 이런 결론을 얻을 수 있었을까? 이것은 긍정적인 사고방식 때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성경 전체가 알려주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된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품으시려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거기에서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 아버지의 마음을 예수님은 잃은 양에 비유해서 잃은 양을 찾기까지 찾아다니시는 목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어서 탕자의 비유에서는 탕자를 하염없이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먼저 보고 달려가서 덥석 안으시는 모습으로, 다시 그에게 반지를 끼우면서 잔치를 여시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다시 품으시려는, 도저히 포기가 안 되어서 우리를 떠나시지 못하는 그 마음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치열하게 보여주는 게 십자가입니다.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놓기까지 해서라도 우리를 포기할 수 없었던 거죠.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사랑이 그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Amazing Grace라고 하죠. 달리 어떻게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놀랍기만 한 은혜, Amazing Grace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게 되면,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정말 알게 되면 우리는 전혀 새로운 시각으로 우리가 지금 처한 이 상황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이죠.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으신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박국이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시지 않으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게 있습니다. 살다 보면 여러 상황들을 우리가 만납니다. 그런데 지금 내 앞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상황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입니다. 자극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자극에 대한 나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전에 얘기했던 빅터 프랭클의 이 말을 다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Between stimulus and response, there is a space. 자극이 오고 그 자극에 내가 반응하는 자극과 반응 그 사이에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In that space is our power to choose our response. 그 공간에서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할지, 그 자극에 어떤 반응을 할지 결정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In our response lies our growth and our freedom. 우리가 얼마나 성장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자유를 누리는가는 우리가 선택하는 반응에 달렸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곰곰이 들여다보면 우리가 말하는 성도,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극 앞에서 어떤 반응을 할지 선택하는 그 공간에 하나님을 모신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모신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반응을 결정하고 함께 반응하는 사람, 그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살다 보면 바벨론 같은 큰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앞이 깜깜해질 때가 있지요. 여러분은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반응을 선택하는 그 공간에서 어떤 반응을 해야 할지 몰라 혼자 안절부절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 베스트 리스폰스, 최고의 반응을 하나님과 함께 준비하고 계십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크리스찬은 주일날 교회 다니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 온갖 가지의 반응 앞에서, 자극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에 따라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있는지, 아니면 그 사람의 자존심만 있는지, 그 사람의 상처만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는지 달라지겠죠.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초강수를 결정하시기 전에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래 참으시며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돌이킬 기회를 주고 계셨는지를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하박국은 예레미야와 동시대 인물이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면 그 한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건 전에도 제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예레미야 26장 1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유다 왕이 되어 다스리기 시작할 무렵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2절, 나 주가 말한다. 너는 주의 뜰에 서서, 성전 뜰을 말하는 거예요. 주의 뜰에 서서 내가 너에게 전하라고 명한 모든 말을 유다 모든 성읍에서 주의 성전에 경배하러 오는 사람에게 한마디도 빼놓지 말고 일러주어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의한 삶을 살면서도 예배는 계속 드리고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역겹다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우리는 그냥 이 예배를 그냥 해치우시 드리면 안 됩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예배인가? 역겨운 예배인가?
그 두 예배의 차이점은 이 예배를 얼마나 스무스하고 고급스럽게 선곡을 하고 멋지게 드리는가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지난 한 주간의 삶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걱정하실 만한 삶을, 불의한 삶을 살고도 지금 뻔뻔하게 예배드리러 성전에 모이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보내서 심판의 경고 메시지를 선포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말씀을 심판을 선포하는 의도입니다. 그게 이어지는 3절이에요. 3절 앞부분을 보면 혹시 그들이 그 말을 듣고서 각자 자신의 악한 길에서 돌아설 수도 있지 않겠느냐. 여기서 하나님은 혹시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그들이 돌이킬지 확실한 것도 아니에요. 혹시, NIV로 보면 perhaps they will listen. 확실하진 않지만 어쩌면 그들이 들을지도 몰라. 혹시 그들이 듣고 회개할지 몰라서 그중 누구 하나라도 회개한다면 그 사람을 놓치고 싶지 않으신 거죠. 그래서 3절을 전부를 보면 이렇습니다. 혹시 그들이 그 말을,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서 각자 자신의 악한 길에서 돌아설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가 그들의 악한 행실 때문에 그들에게 내리기로 한 작정한 재앙을 거둘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거죠. 이게 예레미야 26장인데 그 뒤에 36장 1절로 가면 이렇게 또 말합니다. 요시의 아들 여호야김이 유다 왕이 된 지 4년째 되는 해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4년째가 됐어요. 그러니까 26장 이후에 4년이 지난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 여호야김은 유다가 망하기 3번째 전 왕입니다. 마지막에는 외세 때문에 왕이 막 바뀝니다. 여호야김 바로 다음엔 여호야긴인데 1년밖에는 통치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할 때는 우리가 아는 유다의 멸망에 불과 10여 년 전이에요. 거기에 그때 하나님은 다시 예레미야를 보내서 말씀하십니다. 2절 너는 두루마리를 구해다가 내가 너에게 말한 날로부터 곧 요시야의 시대부터 이날까지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와 세계 만민을 두고 너에게 말한 모든 말을 그 두루마리에 기록하여라. 3절 내가 유다 백성에게 내리기로 작정한 모든 재앙을 그들이 듣고 혹시 저마다 자신의 악한 길에서 돌아선다면 나도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겠다. 유다의 멸망 불과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이라도 그들이 돌이키면 용서해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도 혹시라고 말씀하세요. 혹시 저마다 죄에서 돌아선다면 내가 용서하여 주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두려운 심판을 선포하시는 이유입니다. 막판까지도 혹시라도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지 살피시며 심판을 머뭇거리시는 이분이 우리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보시고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오래 기다리시며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 그러나 그 기회는 언제까지나 이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나요? 죄로부터 돌이킬 기회,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기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기회,
그래서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기회, 이 기회를 우리 앞에 열어놓으시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시죠. 계시록 3장 20절을 보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두드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문 밖에서 우리의 인생을 두드리신다는 거예요. 문을 열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교제의 시작을 말합니다. 사귐의 시작을 말합니다. 우리가 문을 열면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과 나와의 극히 개인적인 교제가, 사귐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사귐의 열매가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신 풍성한 삶입니다. 그 풍성한 삶을 요한복음 3장에서는 영생이라고 표현했죠. 그 풍성한 삶은 이 사귐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귐의 결과가 하나님에게서 오는 평화와 기쁨이에요. 이 풍성한 삶과 이 평화와 기쁨을 하나님은 우리가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두드리시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주일날 교회 다니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일상을 이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이 예수님과 사귐을 시작하면 예수님의 영향력 때문에 우리의 눈이 열리고 내가 혼자가 아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영향력으로 예수님과 함께 하루하루를 순간순간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예수님과 순간순간을 살다 보니까 이 예수님이 내 인생 속에 함께 계시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그 어떤 변화가 자극이 올 때라도 그 자극에 대한 반응을 이제는 나 혼자 결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골리앗 같은 문제 앞에서도 바벨론 같은 문제 앞에서도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기 때문이죠. 예수님과 함께 가장 좋은 반응을 선택하고 함께 반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예수님의 초대 앞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인생의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 앞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세요? 이 시간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잠시 시간을 가져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준비하신 예수님, 메시아를 보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그냥 열어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숨길 것도 가릴 것도 없습니다. 나를 다 아시는, 우리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다 아시는, 그런데도 우리에게 잘 왔다, 잘 왔다, 탕자를 덥석 안으시듯 우리를 안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열고 이 시간에 그냥 하나님 앞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부끄러울 만한 죄가 생각이 난다면 회개하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회개하려고 너무 애쓸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의 지난 과오, 죄를 찾고 회개하는 데 초점을 맞추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그냥 마음을 여세요. 죄가 생각나면 회개하면 돼요. 그냥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의 긴장을 좀 풀어놓고 하나님 앞에서 쉼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여기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는 게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부르신 주님 앞에 나옵니다.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신 주님,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이해하시는 주님, 받아주시는 주님,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빗장을 열고 우리의 베스트 프렌드로 다가오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과 함께 이 한 주간을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오래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온 마음으로 경험하게 하여 주세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그 어떤 한순간도 하나님과 떨어져 나 혼자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삶의 모든 자극 앞에 하나님과 함께 반응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